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의 합법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전투에서 인간이 패배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미.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짐으로 패배함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귀의 합법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잠깐 한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수많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요셉은 유혹과 상상할 수 없는 유혹으로 둘러싸여 있던 요셉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간절 거의 하지 않지만 너무 자주 수없이 경험되어지는 하나의 경험이 뭐냐 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절겨 그분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질 때 그 수많은 생각으로까지 오는 유혹과 시험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비결을 자주 또 경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하면서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이해를 이 시간 잠시 소개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셉은 숱한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야고보 4장의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성가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끊임없이 오고 있죠. 성가신 일들이 우리를 생각으로 에워싸우고 느낌으로 다가올 때 저는 잘 이런 경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의 생각을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떠오릅니다. 그럴 때 즉시 생각의 조리를 바꾸어서 진리의 의지를 맡기고 복종하자마자 금방 그 유혹의 생각들은 사라져버려요. 이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방금 말씀처럼 요셉은 어떻게 하였다? 유혹과 금지된 문제에 맞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9개월 동안 2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던 화잇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요. 거의 하루 2시간도 자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이 화잇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였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감미로운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9장 19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펴십시다. 9개월가량 2시간 정도밖에 타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오면서 여종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가까이 나갔으며 감미로운 은혜를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9장 1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됐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입니다. 자, 폈습니까? 자, 시작.
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가면서 이 화이트는 기도로 그분과 가까이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무슨 말이죠? 사탄의 유혹들이 홍수같이 엄몰해 올 때 원문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깃발을 치켜 높이 들이시리라. 개역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그분께 가까이 나갈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수같이 임하여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구절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었으며 모든 빛 가운데 쌓여 있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하게 접근하였으며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찬송하게 되었다. 아멘. 라고 간증합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 더 읽고 오늘 좀 주제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왜 시험을 정하지 못하는가? 유혹을 정할 수 없는 그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들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요? 말씀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서 사탄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정투 599페이지 말씀이요. 그래서 한 구절을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오늘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5절까지입니다. 3절과 5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무기다. 뭘까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홍수같이 몰려오겠지만 진리가 쉽게 기억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진리로 기도할 때 그 진리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끌고 그분께 복종시켜 버린다. 아멘. 이게 진리로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기도와 성경 연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 말씀처럼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무시로 기도할 때요.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도 방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질 때 성령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 흐르는 하수처럼 오셔서 진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절교 복종시킴으로 승리의 은혜의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히 경험하셔서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좀 쉬운 말씀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짤막하게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을 좀 펴서 우리 시간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자, 폈으면 18절부터 23절까지만 제가 읽고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 성경으로 읽습니다. 천천히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이 아침 이 시간 실물견 중심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라. 어떤 사람이 천국의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19절입니다.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니 이 사람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의 씨를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21절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서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앞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라는 사실을 설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의 재림은 무엇이죠? 추수하러 오십니다. 맞죠?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는 왕국은요, 씨가 어떻게 뿌려져서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자라서 열매 맺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씨는, 이 복음의 씨는 씨가 파종되기만 한다면 폐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씨다. 이 말이 영원히 계속 연결되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영원히 안정된 삶을 사기를 바라면서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완전 놀랍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변화시키는지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어제 전화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봄의 씨앗이 올바른 조건에 파종되기만 한다면 폐역한 사람들이 뭐 한다? 돌아온다. 아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숫가의 주님께서 배를 타시면서 수많은 군중한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사명을 곡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하고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와 은혜를 맛보는 경제의 그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전설과 격언과 교조로서 사람들의 전설과 격언과 교조로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르쳤죠. 하나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교훈을 다 가리워버렸다. 제가 제일 듣기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요, 성경 덮어놓고 한 시간 내내 말하는 그 설교 정말 제가 듣기 어려워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한 구절 인용해놓고 한 시간 종일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니 그런 소리를 너무너무 쉽게 잘 듣더라고요. 편안하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손 벌리기 딱 벌리면 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편안해요. 일전에 소망의 말씀에 함정 가운데서라는 말씀 기억납니까? 진리는 이성과 사람들이 지식에 깨닫는 데 의존되어 있지 않다. 진리는 마음이 의존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수용 여부는 얼만큼 죄를 버리는 여부에 달려있다. 진리의 수용 여부는 그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성과를 끊는 것이 비례되어서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 당 진리가 사람들 앞에 인기가 없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을 좀 보면요. 방금 말씀처럼 천국은 무력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이 심어줌으로써 건설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깨우침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연구할 때 모든 말씀의 뜻은 모호한 상태로 남지 않고 선명하게 이해되어질 것이다. 천국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는 신비한 계시를 이해시킬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환하게 등불처럼 타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읽고 본문을 좀 주석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피로 물을 주셨다. 한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아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들기에 증언은 말하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적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말씀 자주 보셨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죠? 한 말씀 좀 더 읽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씨마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참 엄숙한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산 식구들이 수년간을 주를 믿으라 공원에 왔는데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히브리 6장의 말씀처럼 농부에게 밭을 가는 자에게 좋은 채소를 주고 있는 사람인지 은근키와 가시가 있는 사람인지 다시 보면 씨마다 종류마다 열매를 맺는데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기만 한다면 곧 바다에서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의가 들어있죠. 그분의 은혜가 들어있죠. 그분의 사상과 품성이 들어있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썩지 않을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생애 속에 실현되어진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간에 그런 분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진리를 많이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연구하면 뭐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억과 온 말씀으로 차고 넘쳐서 매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주석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인가?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만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뭐다? 능력이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성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씨마다 올바른 조건에 심겨지면 반드시 발하는데 그와 같이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어진다. 아멘.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문제가 있겠죠. 오늘 그 부분을 잠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시는 것처럼 씨가 어디에 뿌렸습니까? 예, 길가에 뿌렸습니다. 다시 읽으면 말씀을 듣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마귀가 그 씨를 뭐한다? 가져가는 사람이다. 이들이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달려있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길가에 뿌린 사람들은 진리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관심한 사람들. 마음에 전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낼 여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욕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참 심각한 상태죠. 그죠?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감화를 주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장소에 사단도 참석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혼란시켜서 감명을 주지 못하게 해서 그 씨앗이 재빨리 쳐가서 그 영혼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도 뭐한다? 집회에 참석해서 방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사단은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설교단상에서 정치, 강연, 수많은 것들을 논평함으로 뭐가 뿌리지 못하고 있죠? 진리가 뿌리지 않습니다. 참 그런 설교 많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돌밭에, 길가에 뿌린 사람 모습. 동산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밭에 뿌린 사람이다. 돌밭에요. 돌밭. 너무 잘 아시죠?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라고 혹시도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왜 돌밭에 뿌린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믿노라 공언하는 대다수가 돌밭의 청중이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열처의 배우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천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또 대표하기도 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을 언급하는 적절한 말씀입니다. 왜 돌밭에 뿌린 씨가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말씀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선천적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쫙 깔려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쉽게 신앙을 하지만 그래서 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진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돌밭에 뿌린 씨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즉시 기쁨으로 영접되어지지만 그게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철저히 생각해보고 그 말씀과 대조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모든 습관을 포기하고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근 9년을 싸웠대요. 9년을요. 근데 말씀을 3박 4일 배우고 가서 그 식으로 딱 끊어버렸대요. 참 놀랍죠. 아멘. 성질이 차분해지고 계신데요. 진리 앞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 돌밭의 청정은 무엇입니까?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돌밭의 청중은
돌밭의 청중은 순간순간 오는 감동을 의지하고 선한 생각과 의로운 생각에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강하게 뿌리를 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삼연합이 없는 사람들로서. 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울지 말래요. 왜냐하면요, 그 울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자극시켜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게 만들어야지, 혹 설교자들의 어떤 감정과 그런 부분들이 뭐 하지 못하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영향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요, 우는 설교들 감동 쉽게 받죠. 우는 간증 쉽게 감동받죠.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눈물이 다가아요. 명백한 사실은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격한 감정과 감동으로 때도 눈물 흘려서 회개도 경험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리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명백한 회개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밭의 청중은 선천적, 후천적 결함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밭의 청중의 사람들은 그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뜻을 순종하고 싶고 품성의 변화를 갈망하고 막연하게 결함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낱낱이 죄를 버리지는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돌밭의 청중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의 청중은 늘 그들의 목적의식이 약하고 갈망이 늘 변해서 곧 그들은 전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돌밭의 청중으로 되게 할 것이고 시험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자, 길가의 사람, 두 번째요, 돌밭에 뿌린 씨앗입니다. 세 번째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가시나무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지배에 두고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지 아니하면 옛 습관은 저절로 또 올라와 버린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이기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모든 물욕, 이런 일들이 말씀을 막아서 영적 생애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 각각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말하기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유일한 염려와 근심은 뭐하라? 후회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하도록 근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말고 운동해야 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돈을 벌지 말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주의 종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사업을 종사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사물이 두 번째가 되어지고 세속의 사물이 어둠이 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그 일에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죠? 기타 욕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타 욕심. 죄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기타 욕심에 포함되어진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 집사님 아들을 결혼시킬 때 고민을 하다가요. 결혼 일주일 전에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제가 설교를 맡겼거든요. 이게 결혼식 당일 아침에 간증하기를 한 주 내내 설교 준비하느라 결혼식 생각이 없었대요. 그 아이가 우리 경찬. 참 순전한 아이, 순전하죠? 참 순전하고 단순한 아이인데요. 일주일 내내 말씀 연구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결혼 몰두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영적인 애들이잖아요. 그죠? 자, 여하튼요, 기타 욕심들. 우리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들, 영성을 약화시키는 것들. 자, 하나 더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하고 좋은 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와 돌밭과 가시 떨릴지라도 그런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 필요가 없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늘 세상의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려버리고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넣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 아멘. 성령께서요. 이런 감화를 자주 받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잘 가려져야 할 것인가 아시죠? 그것은 바로 회개다. 회개다. 회개를 통하여 마음은 잘게 부서지고 잘 다듬어져야 한다. 잡초는 뽑아나가야 하고 부지런한 노력을 통하여서 가시떨기에 속했던 사람일지라도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노력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묵은 땅에 씨를 뿌리지 말라. 라고. 그래서 마음밭을 먼저 뭐합니까? 갈아서 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이 뭡니까? 좋은 땅.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땅에 뿌린 사람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들. 참 놀랍죠. 그죠? 제가 재미삼아서 옥수수 씨앗을 세봤습니다. 한 씨앗을 심으면 보통 한 나무에서 한 2개 수확합니까? 2개. 대충 해보니까 많으면 2,000개. 2,000개. 그 한 씨앗이, 옥수수 한 씨앗이 2개를 맺어서 씨앗이 한 2,000개에 맺혀져 2,000개. 참 풍성하죠.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다. 그럼 좋은 땅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네요. 좋은 땅은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아멘. 좋은 땅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절겨 순복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비와 사랑을 느끼면서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진리에 순복하기 위해서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좋은 땅의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땅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좋은 땅의 사람들은 사탄의 모든 악한 부활을 총동을 할지라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야, 참 어렵습니다. 그죠? 좋은 땅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믿고 명상하고 깊은 의미를 맛보기 위해서 온 말씀 앞에 마음을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아멘. 좋은 땅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요구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동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들이다. 아멘. 전에 오신 분이 9년을 교회 다니셨는데 고기는 끊기를 애를 썼지만 생선은 도무지 못 끊겠더래요.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고기를 너무너무 잘 먹는데요. 그래서 둘이 친구였나 봐요. 근데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실패해요. 끊어져 버렸어요. 신기하죠, 그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대요. 하여튼 진리 앞에 즉각 습관을 많은 사람, 복종시키는 사람. 아멘. 전심을 다해서 한 가지 영생을 구하는 사람,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을 대가로 치를지라도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좋은 밭의 사람입니다. 아멘. 좋은 밭의 사람입니다. 지난번 우리 신부를 할 때 그런 상담을 해왔습니다. 우유부단.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긴 얘기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거듭나면 우유부단은 사라진답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의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낙마하지 않고 인내로 참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늘 투쟁을 통하여 힘을 얻고 시련을 잘 견뎌서 미덕이 늘 발전되는 사람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열매 맺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심으신다.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전적으로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분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일 것이며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더 이상 보통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참,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짧은 비유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밭으로 잘 받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성품이 재현될 것이다. 아멘. 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의 삶의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아주 좋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우리 마음밭을 기도와 명상으로 잘 여러분 간직하셔서 절대 가라지가 뿌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잘 보존되어서 결실되어지는 안식일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변덕스러운 조건과 감정이 아닌 영원한 원칙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영혼은 거듭날 것이며 거듭난 사람들은 사상과 욕망이 절겨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수년간 포도원에 기름진 포도원에 온갖 양분과 수분과 햇빛이 공급되어지는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해 왔지만 수없이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귓가에 울렸고 감동을 주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때때로 우리를 변화시켜 왔지만 오늘 우리 현실쯤에서 우리 마음밭에 어떤 씨가 자라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밭이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진리의 말씀이 듣는 즉시로 자리를 잡고 싹이 트는 그래서 농부의 눈물과 피에 보답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돌밭의 청중처럼 난다치 비용이 청구되어질 때 외면하지 말고 좋은 땅처럼 즉각 순복함으로 낱낱이 굴복하고 버림으로 진리의 씨앗이 막히지 않고 숨 막히지 않고 씨가 나고 싹이 자라는 그런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서로가 그들의 마음밭을 더럽히고 망쳐버리는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부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동산 가족들이 서로 협심하여 한 농부의 일사불란한 군사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움으로 서로 마음밭이 잘 씨가 자라고 발육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서로 동력하는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한 가지로 변화되어서 진리의 씨가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산 구원이 우리의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한 형제, 처음 말씀을 대면한 이 형제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하늘의 거룩한 사물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를 응접함으로 그 생애가 행복하고 윤택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